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했습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푸른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다음으로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처음부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자,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교육관과 우리 식당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영광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셋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앞에 나와 있는 교독문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온 경각지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이 전에 모여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이 세상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마땅하지만 주님 뜻대로 행치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말씀에 거하며 주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한 가운데 너무나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또 환자들이 발생하고 또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속히 코로나19를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 정상적인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 민족에게 세워주신 우리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이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단월교회를 또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단월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널리 전파되는 귀한 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단월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기관의 기관장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임원들이 더욱 힘을 내어 이 기관들이 더욱 부흥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또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많은 어려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오늘 귀한 목사님 또 단회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의 또 나태해진 신앙생활이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또 흐트러진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대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시간의 흐름을 깨닫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월교회가 날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헌신봉사하는 주의 종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 솔길마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청소하며 봉사하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방송실에서 차량 봉사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2월 셋째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찬양.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우리 부속실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하트를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서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기, 또 기저질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 수요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모든 공적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날 때까지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계속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는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공동의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장소인데요, 다음 주에는요, 본당은 온유목장, 교육관은 소망목장, 식당은 사랑목장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랑의 소극적 속성 두 번째. 같이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소극적 속성 두 번째. 네. 르네상스 시대의 대조각가 미켈란젤로는요, 교황 율리우스 2세로부터 자신의 묘비를 조각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석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카라라에 있는 대리석 채석장에 가서 무려 8개월 동안 40개의 대리석 돌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는 재미있게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대리석 덩어리 속에 형상들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다만 잉여인 부분만 제거할 뿐입니다. 종합상은 바로 거기에 늘 항상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미켈란젤로는 조각이란 쓸데없는 부분들을 다 쪼개내면 아름다운 형상이, 조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돌 속에 있는 쓸데없는 부분들을 제거해서 만든 상이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 이 바로 모세의 상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덩어리만 봐도 머릿속에 저러한 형상이 다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멩이를 딱 봐도 그 안에 형상이 딱 보인다.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술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재능들은요, 타고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선물해 주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랑이 아닌 것을 제거하면 결국에 남는 것이
진짜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정으로 쪼개내서 또 끌로 다듬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만들어 놓으면 아름다운 사랑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 아닌 것을 다 내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4가지 묵상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뭐였죠? 4가지. 첫 번째, 그렇습니다. 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랑은 곧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는요,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제거될 때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이 아닌 것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거하라는 것이 바로 4가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하반절부터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멘. 마지막 이 사랑의 소극적 속성 4가지를 같이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요, 유익은요, 헬라어로 제테오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찾다, 구하다, 바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구해요? 이웃을 위해서 구하고 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많이 합니까? 남을 위해서 많이 합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해요? 남을 위해서 많이 해요? 1번, 나를 위해서 많이 한다. 2번, 남을 위해서 많이 한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다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합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합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해요. 또 뭐를 위해서 해요?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요, 세상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유일하게 누구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단체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계사무소 팀 하스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요, 사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기업이 그 사원이 뭐냐면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보다 더 교회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단월교회가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보면요, 이 아비멜렉이 사사에 오르기 위해서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리심신산에서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가서 우쭐대리요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에게 와서 왕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어찌 내 가서 왕이 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어찌 내 가서 우쭐 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가시나무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나의 그늘에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의 나무들 중에 누가 왕으로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이 네 가지의 나무들 중에 누가 왕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세 가지의 나무들은요, 왕으로 세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왕으로 세우면 안 될 한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예요? 어떤 나무예요? 그렇죠, 가시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백성들을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진정한 사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예요. 이 나무들은요, 다 누구를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랑이신 예수님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생명을 내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특별히 본당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뭐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내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파르쿠시노입니다. 파르쿠시노. 근데 의미는요, 자극하다 또는 흥분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화를 내므로 인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들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못하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대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뭘 했어요? 성냈습니다. 이 화를 냈어요. 그 화냄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를 참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서 지혜자는 성내는 것을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노를 더하는 사람, 더디하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노하는 것을 참는 것은 용사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싸우는 용사보다 더 용맹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화를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사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에도 보면은 2차 선교 여행을 두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된통 싸웁니다. 크게 싸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가 요한이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도중에 너무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되냐 데려가야 되지 말냐 이러면서 막 서로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예요? 또 데려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예요? 바나바고요. 아니다, 데려가면 안 된다 얘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다투고 싸워서 결국에는 마침내 갈라서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라고 하면서 이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요 너무나도 솔직한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서로 심히 싸우고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하든지 무슨 책을 기록하면 아마 이런 정말 안 좋은 얘기들은 기록하지 않고 싹 빼놨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대사도들도 뭐예요? 화가 나면 화를 참지 못하고 싸우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에도 뭐예요? 우리는 화가 나요. 세속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뭐가 열려요? 모르세요? 뚜껑이 열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이게 화가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싸우고 성내고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내 핫 이슈였던 게 뭐냐면 스포츠계의 이 학폭 사건입니다. 특별히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들은요 학폭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잃은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들은요 국가대표 선수를 박탈됐습니다. 이들은요 감독과 이제는 코치 이런 것들을 절대 우리나라에서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실력 있고 국가대표라면 실력만 있으면 되지 그 사람이 인성을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되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저도 사실 학교에서 참 많이 맞았습니다. 참 많이 때리는 것들이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이런 미스트롯에서도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 정말 우승 후보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이 뭐예요? 학폭 사건으로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도요 성내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화내는 목사 좋습니까? 싫습니까? 감히 어디서 화를 내겠습니까? 제가, 그죠? 화를 내는 목사 싫어합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장로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우리는 인성적으로 먼저 화내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한 마음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세상에 실력만 있어서 다 되는 그런 세상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인성도 갖추어지는, 실력도 있으면서 인성도 함께 갖춰지는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가 있다면 그 화를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또 하나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동학대입니다. 아이들을요 요즘에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아이를 구타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참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화를, 분노를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은요 헬라어로 카코스입니다. 그 의미는요 나쁜, 그릇된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은 나쁜 생각을 버리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만은요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52m의 장대를 달아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12월 13일 하루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꾀를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인들은요 악한 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남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만이 악한 꾀를 끊임없이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라이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 악한 꾀들을 생각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악한 꾀 하나님 앞에 버리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국 하만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자기가 판 무덤에 뭐예요? 자기가 뭐 한 거예요? 묻힌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꾀는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그 로마 군병들과 함께 짜서 내가 달려가서 그 입맞추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예수를 잡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또한 악한 생각이죠. 이 악한 꾀, 악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게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보험금 때문에 가족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구타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악한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고 범행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이 있다면 절대로 가족을 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악한 꾀, 함정을 파놓고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엠벙방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생각들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사랑은 뭐라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특별히 원어로 보니까요, 아디키아인데요, 의미는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너의 교회에 공평하게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는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는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로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차별을 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불의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입니다. 이 아합왕은요, 너무나도 불의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이 나봇의 포도원을 마음 가운데 품고 욕심을 한번 딱 부리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이 차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밥도 먹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쟁취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때 아내 이세벨이 얘기하죠. 왕이시여, 뭐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세요? 그냥 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세요. 이 얘기를 듣고요, 아합이 불량배들을 보내서 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 밭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르는 사람들을 해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의함이 있다면 그 불의함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한양행의 설립자 유일한 박사님은요, 이 박정희 정부 때 정치자금을 요구받았답니다. 정치자금을 노골적으로 달라고 얘기했는데, 유일한 박사님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나는 정치 자금을 줄 수 없다 이러고 딱 거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들어온 게 뭐냐면 세무조사였어요. 세무조사 바로 들어와가지고 그 유한양행 모든 기업에 있는 것을 다 뒤져가지고 세금 탈세한 게 있나 없나 막 찾은 거예요. 근데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끊임없이 이 우리의 마음에 유익을 또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의를 다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사랑의 소극적 속성 두 번째, 이 네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사랑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랑은요, 바로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지를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고 함께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무례히 행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묵상한 것으로 끝나고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삶엔 어떤 것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단월교회 공동체 고백, 우리 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화돼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아가페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유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우리의 삶에 사랑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단월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